이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주 탄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여 찬송하며 기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수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뿐이다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는 것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자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포도나무 그 과원치기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2위 성자는 그 포도나무 그 과원의 포도나무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각 구역의 구역자님들을 보면은 구역자님들은 가지 중에 굵은 가지인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속하여 있는 구역 식구들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은 자기가 살 것 같아도 살지를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절로 말라지나니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한 분뿐이신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말을 하고 나는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볼 때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릴 적에 부모가 해주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부모가 해주는 대로 사는 이러한 것이 될 때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인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배우기를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은 고난의 멸망과 가난의 멸망과 절망의 멸망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받은 우리를 볼 때에 그저 놔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주권 통치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일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주 미인이라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그만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들어갈까 해서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와 같이 애굽에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미인인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 땅에 이 자기가 거하던 땅에 기근이 있어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인이 어떻게 미인이 되었을까 할 때에 이 사라가 또한 리브가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모양이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 볼 때는 겉의 모습이 이 잘생긴 미모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참 얼마나 흉측한지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손주들이 어린 손주가 있으면은 어린 손주가 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하거나 하게 되면은 얼마나 예쁘게 보입니까? 또 이 찬송한다는 것도 보면은 찬송가도 바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꼭 아이들이 보면 거꾸로 잘 들어요. 그만 그러고 바로 든 줄 알고 고쳐줘도 또 그만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들고 하면서도 찬송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만 밉상직이고 과함이나 꽥꽥거리고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밉상으로 보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할 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할 정도로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물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는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자가 다 내어놓으셔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다 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화목제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해지시고 또한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평안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는 데에는 그것은 아주 깊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깊은 도리인 것이고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만 기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먼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여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건져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전 시간에 얼만큼 우리가 멸망을 받았는가?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몇 가지로 가지고 산다 했습니까? 5가지 가지고 산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뭡니까? 물질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몸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은 죽은 영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마음도 죽은 마음인 것을 보게 되고 그 몸도 죽은 몸인 것을 보게 되고 죽은 것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며 물질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난 영, 중생된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시 살아난 영으로 살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보게 되면은 다시 살아났는데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심신의 본체는 형체는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기 마음을 생각해도 얼마나 복잡한지 그만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구원에 이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현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과 마음의 작용을 가리켜서 심신의 기능 구원이다. 또한 심신의 건설 구원이다. 심신의 성화 구원이다 하는 것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 심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체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요소가 현실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우리 심신의 요소가 살아나는가 하면은 주일입니다. 바로 특히 이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이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패역한 사람으로 살았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고만 이 다음에 또 사람이 변해져 가지고 이 끝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그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심신의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성화가 되어진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에는 부활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는 이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제8일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 주일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력을 볼 때에도 참 이 달력이 어쩌면 저렇게 잘 되어졌을까 하고 그와 같이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습니다. 주일은 여덟째 날인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주신 것이 이제 주일이 가장 중요한 첫날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 수요일 예배가 3일 예배가 되지 않고 그게 4일째 되니까 4일 예배가 아닙니까? 하고 그와 같이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중에서. 그래서 그것은 첫째, 둘째, 셋째 날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3일 예배로 그와 같이 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 지난 세 번째 날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여기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떠한 멸망 가운데 있어도 고난의 멸망, 가난의 멸망, 절망의 멸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 심신의 본체는 그 가운데에서 건지음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데에는 이 심신의 요소, 심신의 정력이 문제인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을 건지음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하는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 율법주의인가 하면은 계명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인데 계명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좀 깨달으려고 한 것 같지만은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계명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로를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교주들을, 이단자들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다른 교주들은 우리에게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주님이 친히 가난해지시고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한 부요자로 만드시고 또한 영원히 산 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안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죽으심의 은혜는 바로 대형의 은혜요, 대행의 은혜요, 또한 대하친의 은혜인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값으로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고, 대행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바로 합니까? 조금 살려고 하다가 또 말씀을 어기는 사람 되고 그만 겨우 말씀을 한번 지켰다가 또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만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니까 우리 대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칭의의 은혜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의인이다 하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화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불목되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그걸 기어코 먹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만 그것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는 믿음 생활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잘못될 것 같으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야 아휴 그만 내가 또 잘못했네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는 먼 데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인도해 주셨다고 했고, 또한 그 사이에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고 그와 같이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듣기 쉬운 그러한 방편은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어떠한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그를 막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습 세례 문답 공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몇 가지인가 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자복,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도고를 하고 마지막 거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5가지라 말입니다.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고 또한 도구하고 또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는 것은 이 앞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간구해야 돼요. 그럼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왜 그러느냐 하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는 것을 물으셨단 말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딱 맞는 것을 구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기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돕는 능력인 힘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사자가 해하지를 못하고 또한 불도 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저와 함께하여,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 명이 던져졌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기는 몇 명이 보였습니까? 네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는 누구냐? 저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고 어려움을 다 잘 통과하고 그로 말미암아 높이 드러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말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구원 하니까 천국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고, 건설구원 하게 되니까 천국에서 실력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구하는 생활을 하고, 또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아는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